올해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인 정복의 현장을 좀 구체적으로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현장도 얘기가 맞겠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게 뭐냐면 지역과 내 직장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직 예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주셨는데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복음을 듣게 됐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다른 종교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아니면 완전 불신자 속에서도 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심지어 내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 실망, 좌절 이런 것 속에 있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을 듣게 하고 오직 복음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조건이었는데 이거를 목적으로 다른 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죠? 저 이런 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큰 상처든 작은 상처든 상처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처받은 걸 아유 바보 멍충이 이런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게 하시면서 뭘 보게 하신 거냐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조건이고 배경인데 그게 목적이 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런 상처를 안 주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일평생 그 상처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미국에 나온 전도자 무디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온 겁니다. 무디 선생님, 제가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많으니까 어디 교회를 가면 제가 상처 안 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무디가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장작을 하나씩 이렇게 빼더랍니다. 그러니까 불이 다 꺼지거든요. 그제서 그 청년을 딱 보면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딱 한 군데 있다고. 천국 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거의 조건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린 그것이 조건이 다른 이유, 목적으로 바뀌게 되니 이게 상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이쪽 지역에 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 내 그 직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이끌어 오시다가 하나님이 딱 필요한 조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라고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왜? 이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38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왜 사도행전 특히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발달돼도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오늘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복음 듣고 처음으로 교회를 온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오늘 듣다가 뭘 느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 정신과 의사가 봐도 이건 절대 안 된다.
라는 게 있대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정신과 가서도 좋은 얘기는 해주지.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무슨 질문을 했었냐면 정신과가 모든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나 약물을 치유받을 수 있냐? 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모든 정신 문제는 귀신병이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적 문제로 기인한 정신 문제는 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다 보니 내가 의사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막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도와줬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시작이 될 거다. 아마 그 중요한 산 사람 하나님께 부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배승장님 옆에서 뭐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러니까 이분이 밝게 웃으면서 난 다음 주부터 무조건 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 있잖아요. 근데 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산에서는 40일, 마가다락방에서 약 10일 정도를 이걸 놓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때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있는 조건이 이 조건을요 나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유를 붙잡고 성령 충만을 진짜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순간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오직 예수가 돼야 되냐? 이 근본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삶의 기본이 무너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격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질이 더럽다 아니면 성격이 좋다 뭐가 전도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 안에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쪽에 은평구 쪽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잊지 못하는 지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조금 평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막 우악스럽습니다. 사람이. 저는 성품이 소심하고 좀 부끄러움 많이 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전도 캠프를 이렇게 나가면 저는 남의 집 초인종 누를 때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결박기도 한 2번 하고 심호 몇 번 하고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한 번 하고 겨우 초인종 한 번 누르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문 4개 있잖아요. 초인종 다 눌러요. 그래서 어느 놈이 문 열었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 열었다 그 집은 죽는 거예요. 이제 문 열자마자 발부터 집어넣어버려요. 왜냐? 문 닫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기하러 좀 왔습니다 하면서 거실에 앉아버리고요. 물 한 잔 얻어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도로 가서 안방 앉아버려요. 그런 분이 계세요. 물론 전도 많이 열었습니다. 그분. 닫은 것도 많아서 그렇지만 근데 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일명 갈릴리 초등학교 중퇴 맞죠?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죠? 근데 이 베드로하고 딱 성격이 반대인 제자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요한입니다. 사도요한은요 굉장히 끈기가 있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확 드러나기도 하고 막 실망도 하고 예수님 보고 막 십자가 사고 말리고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서 요거도 묻고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되게 조용해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는데 유독 사도 요한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유독하게 목격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직접 목격하고 증인으로 썼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일명 공관복음서라고 불러요. 공관복음서라는 말은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보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을 신학적으로는 변증문서라고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꼼꼼하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이.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말이 말씀이란 뜻은 알고 계시죠? 성경이 쓰여졌던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그게 헬라 철학입니다. 그 헬라 철학에서 최고의 이상, 최고의 가치라는 단어를 로고스라고 단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한 거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이지 최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말씀이야. 그래서 확 논리적으로 썼던 책입니다. 요한이니까 가능하죠. 맞죠? 그러니까 요한이 글도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 21장. 그죠?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많이 썼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전후서 몇 장 돼도 안 해. 그럼 베드로가 좀 못했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갔었을 때는 이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배경이 됩니다. 그잖아요. 제가 복음 알기 전에 성격과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 알기 이전에는 제 같은 성격은 절대 전도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하고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이건 내 삶을 얘기하거든요.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 그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를 시작해라.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염려해도 된다, 근심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 딱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11절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나, 그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가는 것이 맞냐라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인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버릇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나,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해라 할 때 거기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과 역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면 우리가 지역을 두고 어떻게 전도운동을 시작하겠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가장 첫 번째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데 다락방의 정의가 뭡니까? 아십니까? 지금 나름 다락방에 뛰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면 실제로 내가 다락방을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뭡니까? 그럼 물론 마가 다락방인데 이게 뭘 하자는 거죠? 이게 유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가장 첫 번째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는 것,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어쩌다 보니 그 직장을 가고 내가 어쩌다 보니 그 지역에 살고 내가 어쩌다 보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하는 거냐?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고린도 사역을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리고 전도로 돌아다녔던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를 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사도행전 9장 1절 7절에 에베소 지역에 전도하기 이전에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성경 공부를 하자는 말보다는 내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내가 성령 충만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 만남이 따라 나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답이 있더라. 그죠? 그리고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하여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고 지속할 사람이 나와요. 이거 제가 매번 말씀 안 드립니까? 제가 그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복음 전해볼까? 눈 벌게 해가지고 그냥 막 혹시 저 사람한테 말해볼까? 저는 이래갖고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성품도 안 되고요. 근데 희한한 게 진짜 하나님 만남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만남을 주시기 이전에 제가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제 가족들은 알 겁니다. 제가 하루에서 2시간, 3시간은 요거 딱 붙잡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집에 들어가면 10시 반, 11시 됩니다. 그러면 좀 대충 씻고 뭐 배고프면 좀 뭐 좀 먹고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제가 거의 매일을 새벽 2시 때까지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만날 사람들 계획 쓰고 이게 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진짜 이게 딱 나와요. 만남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나오고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나오던 진짜 나와요. 이건 해보면 압니다. 이 만남이라는 거는 영적인 거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마약하는 사람 압니까? 이 마약하는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같이 마약할 사람 광고 올리나요? 안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약쟁이끼리 딱 만나요. 그 희한하죠. 불법 도박하는 사람 보십시오. 공개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다. 희한하게 딱 만나져요. 희한하게. 동성애자들 얘기를 딱 들어보십시오. 커밍아웃은 안 해도요. 딱 지나가면 눈치를 봐서 서로 다 안답니다. 아, 제가 딱 그런 성향이구나. 딱 안 돼요. 영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옛말에 틀린 맞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댄데미를 안다고. 그 말이 맞아요, 진짜. 그래서 내가 조금만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만남이 딱 나옵니다. 그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뭘 하는 거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딱 예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거는 제가 그 목요일 날 강화문 지기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3가지 시스템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분명히 내가 알고 있지 않는 다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굳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쉽게 말해볼게요. 보험하는 사람이 우리 교도 보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험을 시작을 할 때 내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보험을 신청을 받고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다른 쪽에 이렇게 보험 들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거의 1년 안에 그 보험 문 닫아야 돼요. 돈 못 법니다. 맞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신학생 후배가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신학 지금 목회 일은 그만두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판매업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분당에 그 강의하러 갔더니 그 친구가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이제 회복해라. 주의 종이 차 팔고 있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이제 이번에 다시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자동차 딜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강의를 이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딜러가 만일에 우리 도성이가 자동차 딜러를 해요. 그러면 우리 강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배 장로님한테 차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못 넘었으면 이 친구는 자동차 판매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못 팔아요. 아무리 팔아준다고 한들 우리 강 장로님이 마음이 좋아서 100대씩 팔아줄 일은 없거든. 그죠? 한 대 사도 겨우 사줄까 말까인데 못 보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생각 외로 조금 뭐가 있냐면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라는 거 조금만 동기를 내려놓게 되면 뭐가 있냐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나는 바쁘니까 요 정도 해야 돼. 나는 원래 금액했으니까 요 정도 해야 돼. 가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시스템을 딱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가 보이게 되냐면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구나. 단독 시스템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비고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제3의
시스템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여러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금 전도운동이 계속 되고 있고 만나지는 지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교회에서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잘 안 보면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역에서 전도를 두고 말씀을 좀 펼쳐놓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한다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 IMF 때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유독 요 여의도 지역에 있는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술집은 단 한 번도 불황을 겪은 적이 없답니다. 통계를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룸사롱에 관련된 유흥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똘똘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의도 어느 지역에 한번 이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유흥가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한 업체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란 거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연합회도 구성이 되고 상가 무슨 유흥업소 이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단체들도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하는 것.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 놓고 조금만 영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D-Day, 날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365, 24시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해 보시라고요. 내가 하루를 전도의 날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때 전도를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단지 내가 이 날을 전도의 날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거고요. 어느 날 그 날에 구원받을 사람이 만나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건 날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시간표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때가 참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면 그 시간표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 날을 딱 잡는 겁니다. 제가 홍콩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었을 때 그 홍콩대라고 있습니다. 홍콩대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서울대보다 아마 랭킹이 높을걸요. 아마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그쪽에 한 두세 명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뭐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말씀을 준 게 있습니다. 지교의 목표라고 검색을 해보면 류목사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가장 첫 번째만 날을 정해라. 근데 그때 보니까 뭐라냐면 월요일 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월요일 날 날을 잡아라. 이때 전도 안 해도 된다. 필요하다면 나가도 된다. 그 목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는 거냐? 현장에서 쭉 보고 느꼈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분명히 그 포럼을 들으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 조금 지속했는데 하나님께서 홍콩대에 하나님 문을 계속 열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날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날. 여러분, 이 왜 날과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무속인들이 항상 그 자리에 대나무에 풍선 매달아 놓고 항상 갈급한 사람을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시작을 해야 되냐? 교회가 우선은 그 역할을 못해요. 365일 24시간 양문교회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문 열어놓으면 진짜 갈급한 사람이 아니라 도선생들이 이 자리를 장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모이는 교회가 여기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D-Day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냐? 여러 군데를 전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겠죠. 목사인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내 업과 지역을 놔두고
여기저기 전도한다고 막 해외 돌아다니고 하면 됩니까? 물론 뭐 응답은 오겠죠. 그럼 분명히 삶도 안 되고 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우선은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우선은. 그래서 내 삶과 관련돼 있는 현장을 결정을 짓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한두 번, 여러 번 광고,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저 안양에 가면 그 박민호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 그 와이프가 박다혜라고 하는 사모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 지금 그래도 이 친구 딱 생각하면 제자다라고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그 경기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근데 취업을 했는데 어딜 가냐면 테라젠, 그 고진업 장로님 그 회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친구는 고진업 장로님 회사인 줄 모르고 들어갔고, 고진업 장로님은 우리 랩런트 줄 모르고 뽑았어. 그래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테라젠은 주가도 올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 당시 굉장히 작은 회사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도 하지도 않는다고. 근데 한 6, 7명 있는 연구소 직원한테 교회 분일이 나버린 거예요. 어떤 분일이 났냐? 왜냐하면 고진업 장로님은 이런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라 경영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신자 이런 연구원들이 봤을 때, 야, 우리 회장님은 돈 벌어가지고 교회 다 갖다 준단다. 왜 우리가 그런 뒤치다거리 왜 하겠냐? 우리가 회사 만들자. 왜 우리가 이 짓 하냐? 우리가 교회 돈 벌어주는 사람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랩런트 입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동조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반기를 들고 자기는 그 사람이랑 관계가 깨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딱 잡았냐? 나를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뭘 한 거냐면 그때 당시에 중직자 편지 있죠. 이걸 그냥 조용히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씩 돌아보면 모든 그 중직자 편지가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부장이 부르더랍니다. 이거 혹시 다희 씨가 나눴냐? 그렇다고. 근데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쓰냐? 운명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운명이 있다고 믿냐? 근데 이 부장은 과학고 과기대를 나온 박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운명이 있다고 믿는다. 왜 그러냐?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언제부터인지 내가 이렇게 살면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 분당 사는데, 그래서 자기가 주일날 교회를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말도 안 하고 자기 와이프한테도. 근데 교회를 가봤자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자기한테 말해준 적이 단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말단 연구원이 뭘 얘기하냐?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장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부봉사 때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복음 영접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회장님, 우리 교회 돈 갖다 바치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냐? 우리 회사 차리자라고 생각했던 주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라진 이사잖아요, 이 사람이. 그 복음의 운동 때문에 어떻게 됐냐? 연구소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죠? 저 얼마 전에도 테라젠에 예배 인도하러 갔더니 그 이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고 반갑게 인사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이제는 사모가 됐으니까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애를 낳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이제는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랬더니 고진업 장로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박다혜 사모 그 일 좀 그 휴직 육아 휴직이라고 하죠? 출산 휴가랍니까? 그거 줄 테니까 제발 그만두지 말고 다시 나오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하도 장로님 그러니까 그냥 있어라. 그러니까 예 목사님 말씀대로 있겠습니다. 둘째를 낳았어요 이제. 그래서 또 사직서를 또 낸 겁니다. 고진업 장로님 또 전화 왔어요. 제발 좀 사직서를 좀 만류해달라고. 내 말은 안 된다면서 목사님 말을 들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돈을 벌겠다라는 이유라면 그만둘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사모가 돈 벌어야 되냐? 아니면 사모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다.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과장으로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나를 잡는다고 해요. 그리고 내 관련돼 있는 현장을 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놓고 뭘 하는 거냐? 파고드는
전도를 하는 건데 이 파고드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뭘 잘하냐 되면은 우리가 9가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래서 훈련시킨 게 그겁니다. 사랑 계획표를 써라. 사랑 계획표를 쭉 쓰다 보면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다, 다 알고 만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우리 정신과 의사 그분 얘기도 제가 여러 번 우리 배장님 통해서 상황을 들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알고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를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간혹 가다가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뭐 지교회나 이렇게 사람들 연결됐을 때 저한테 카톡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를 놓고 사랑교표를 쭉 하다가 관련된 내용을 쫙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는 걸 준비해 놓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안 좋은 예입니다만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한 사람을 딱 만나면 그냥 안 만납니다. 딱 전략적으로 사람을 딱 거짓말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이 친구를 6번, 7번을 딱 만납니다. 7명이.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공유합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내용을 자기 내용을 싹 다 아는 거예요. 감동받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또 신천지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어느 집에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싱크대가 이렇게 그 설거지하게 쌓여있거든. 근데 아줌마가 낮이 됐는데도 설거지가 쌓여있다는 말은 이 사람 힘들다는 말 아닙니까?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하냐? 새 가족을 딱 데리고 와요. 자기 새 가족. 그래서 일명 우리로 말하면 전도 팀장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사람한테 얘기할 건데 니는 가서 설거지 해주라. 설거지하면서 내가 하는 얘기 들어라. 같이 가가지고 설거지 해줍니다. 이 사람 마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다음에 우연을 가장해서 간데 이 사람 얘기 싹 다 해줍니다. 방법은 틀렸습니다만은 영적인 원리는 같다니까요. 그게 사랑 계획표입니다. 자, 이래놓고 우리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지역이 갖고 있는 올무라는 게 있습니다. 올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유대인 사상을 유대인들이 못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모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죠? 유대교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올무가 있었어요. 또 분명히 로마에 대한 사상이 있을 겁니다. 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가 수준이 낮고 미천하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달동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올라가노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죠? 아니 무식쟁이들아 이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성령 충만이 일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렇게 됐었을 때 다른 각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딱 이 사람 보고 놀라는 게 뭡니까?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가 어떤 수준인지 알겠죠?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또 뭐가 있냐면 지역이 갖고 있는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 외로요.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게 미국의 틀이 돼가지고 미국의 전도운동을 막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스페인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스페인을 잘 아는 게 중요한 참고사항이지 그게 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스페인은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1시부터 5시까지가 무조건 낮잠이에요. 그냥 그 시간에 식당도 안 엽니다. 공무원 다 잡니다.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로 있었던 국가들 보면 낮잠을 자는 문화가 다 있어요. 그 시간에 누구를 찾아간다 약속을 잡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우리 본부에서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본부 캠프가 발렌시아라는 지역에서 진행이 됐고 두 번째는 스페인에서 진행이 됐는데 부족한 제가 1차, 2차를 진행을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 캠프 진행할 시간은 낮 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전도 캠프 스케줄을 잡아놨더니 난리가 났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아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오전 시간에 뭐 찾아가면 안 된다. 이거 무시하고 전도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틀이 딱 돼요. 그래 되겠냐?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동양인들 굉장히 무시합니다. 근데 스페인은 안 되지. 어린 애들이지. 이런 애들 캠프하는데 되겠냐? 이거였어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때 당시 호세 목사님, 안토니오 목사님이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할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쏟아 부어버렸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전도 캠프 갔을 때 일입니다. 모슬렘권에서 처음으로 전도 캠프를 진행을 했던 일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진행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준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모슬렘을 향한 믿음의 도전. 두 번째, 교육 도시거든요. 렘넌트를 향한 믿음의 도전. 이 언약을 줬어요. 세 번째는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국제화를 향한 믿음의 도전. 렘넌트와 국제화는 이해되는데 모슬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라는 말에 선교사님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모슬렘에 가서 첫 강의를 그렇게 했더니 진 목사가 모슬렘 국가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모슬렘 사람한테 예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종교경찰이 있대요, 그 나라는. 그래서 종교경찰은 쫓아내버린대요, 추방. 그럼 우리 선교사들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가만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말레이시아 사람에 단 1도 없어요. 마이클 장로님 제외하고는. 아차.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몇 명 되고 싸바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요 가면 요 싸우고.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다 갈라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교사님, 그러면 말레이시아 왜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강의하는데 선교사님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없는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에 있는 렘넌트들이 몇 명 와가지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셨냐? 어떤 어린 여자의 모슬렘 믿는 애가 싱가포르의 어떤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얘가 걱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슬렘에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어떤 한국의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되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는데. 그 말 듣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러더래요. 누구한테 들었냐? 한국 어떤 애한테 들었다고. 그 사람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 엄마가 막 난리 필 줄 알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한국의 여자애를 손을 잡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모슬렘 남자랑 결혼하게 돼서 예수 믿는 내가 히잡 같은 거 쓰고 일이 있는 게 그렇게 내 마음에 죄책감이 느꼈는데 우리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된 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오늘부터 사회와 단절되더라도 내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전도 캠프 하는 시간에 그 애가 모녀를 데리고 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싹 다 돌아와 버린 겁니다. 왜냐? 증거가 있거든. 그죠? 생각 의외로 우리가 이처럼 틀이 있어요. 내가 그 대학을 많이 다니니까 대학 잘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는 하되 그게 기준과 근본이 아니잖아요. 맞죠? 또 그 지역에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긴 안 될 거야.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하는 말 있죠.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전달받지 않았습니까? 뭐냐? 함정이요.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만나라고 하는데도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넌 바로 앞에 가라. 그랬더니 뭐라죠? 하나님이 보낸 거 안 믿을 건데요. 왜냐? 자기는 이미 애굽에 대한 상처, 이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 생각 외로 이게 있어서 용답을 못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소멸됩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이것은 뭔 얘기하냐면 성령 인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응답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응답받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을 진행하십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전혀 나와 상관이 없고 내 현실과 안 맞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강단을 통해서든 우리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수준과 내 상황과 내 교회와 내 지역과 가정과 조금 안 맞다라고 느낄 만큼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해라. 이때 내가 말씀을 붙잡냐 아니면 내 현실을 붙잡냐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진행해 오셨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뚱구름 잡는 판타지 소설 얘기처럼 들렸어요. 왜냐, 저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거든. 워낙 촌놈 출신이라. 그죠? 근데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인도받아 오니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으로 보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돼 있거든요. 지역을 향한 계획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내가 함정에 빠져서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 외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서 욕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말씀 운동을 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교육자에게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그 우리 부목사님이 가시는 제가 가든. 그러면 현장에 이런 문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전도운동에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내 업과 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백성이 많은 줄 확신합니다. 지역에 올무, 틀, 함정에 묶여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성령이 함께 하시며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틀에 묶여, 지역의 틀에 묶여, 내 사상과 내 기준의 틀에 묶여 보지 못하고 있는 넓고 크고 비밀한 전도의 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